반갑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제 9월부터는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 여름에 이제 25장까지 했고, 이제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이번 9월 예레미야를 다시 만납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예레미야는 총 한 3단락이 되는데 책 3권이라고 보면 되죠. 3단락으로 분류를 하는데 1장부터 25장까지 한 단락이고 26장부터 45장까지 한 단락이고 나머지 부분이 한 단락인데요. 오늘 이 26장부터 45장까지는 주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과의 어떤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30장과 33장, 30장에서 33장은 구원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이 거짓 예언자와의 어떤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그런 논쟁의 한 부분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러. 유다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말해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말하라. 사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이 예언자는 말을 하지만 달가워하지 않는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돌이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가운데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설교 사역을 하는 거죠. 선포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잘 안 듣는데 내가 막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하라. 다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같은 이제 설교자들은 꼭 알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늘 감동을 받고 늘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때로는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기는 맞지만 그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에 대한 요청, 철저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돌아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진실이긴 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듣기를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란 듣는 이들의 어떤 상황을 물론 고려도 해야 됩니다. 그의 아픈 상황, 그의 힘든 상황, 참 위로가 필요한 상황,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경고를 자꾸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청중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을 항상 무시하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이 듣기 좋은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란 듣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이들의 태도와는 상관없는, 물론 그들의 눈높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듣는 태도나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동적인 설교를 참 하고 싶고, 좀 누구나 들었을 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싶지만,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나의 죄가 너무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날 때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한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만 되고 좋고 그럴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변화가 더딘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의 촉구, 돌이킴의 촉구는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깨어져야 되고, 겸손함이 내 안에 없으면 불편해져서 말씀을 듣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듣기 좋아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연구하는, 공부하는, 묵상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열린 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을 비롯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예레미야의 때에 그 탁월하고 걸출한 이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부분의 백성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물론 이랬다 저랬다요. 오늘 읽어보면, 내일 본문까지 읽어보면 전부 다 사람들, 백성들이 막 예레미야한테 분노하다가 또 예레미야가 회개해야 된다, 나는 이제 할 말을 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것은 난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또 전부 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나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레미야는 외로웠어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도 알았어요. 변함없는 이 백성들, 예배를 하러 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들의 무리 속에서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이 아니었죠. 참 제사장들이 아니었죠. 그러니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참되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정말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추구한 자들이 너무 적었고, 율법은 하나의 상징이었고, 그냥 율법을 맡았다는, 율법을 안다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전해지면 귀를 막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싫었어요.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자 싫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학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신학.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불패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성전 불패, 예루살렘 불패입니다.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와서 네가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네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거짓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경죄예요.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13절에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하면 돌이키시리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죽이든 살리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생명의 위험 앞에 담대하게 다시 한번 해야 할 말을 똑같이 합니다. 가감없이 불순종하면 멸망하리라. 그러자 이제 내일 본문들을 보면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또 돌이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나는 청중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감동이 되는 설교는 감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감동이 있다. 늘 감동만 있지 않습니다. 찔림이 있어요. 찔림도 있습니다. 너무 감동 위주, 내 감정 중심은 아닌지. 내가 설교를 찾고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이 그런 마음에서부터 나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의 만족을 위하여 혹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아닌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접하게 되는데 혹시 그것이 내 취향에 맞는 입맛에 맞는 그 어떤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청중이기도 하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설교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강단에서 강단권을 가지고 성경의 해석에 대한 교회가 부여한 질서를 가지고 성경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학의 정통과 성경 해석의 정통을 따르며 이 시대를 또 분별하면서 해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 그리고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다른 면에서 설교는 모두가 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옥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등 두드려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글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글로 가면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리 가지 마. 부탁해. 계속해서 등 뚫어주면서 위로하면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 말해줘야 되냐. 예수 믿는 여기는 이런 곳이지만 네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인지 말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심판을 말해야 해요. 심판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점점 더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엄중한 경고도 알아야 되고 위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쁨도 알아야 되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잘 들으면 천국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불순종이면 지옥이다, 심판이다, 돌이켜라.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래도 지옥이다. 나를 죽여도 좋지만 지옥이다. 나를 죽여도 좋지만 심판이다. 나를 죽여도 좋지만 멸망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계속 좋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성격도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다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인데 여러분, 심판의 엄중함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목숨을 다하여 진리를 사수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좋은 것만 말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 좋고 감동적인 것을 내가 늘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좋은 점,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감동적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도 많지만 거기 넘어가면 죽는다. 지옥이다. 심판이다. 이거 말했는데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래도 심판이고 지옥이다. 말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